오늘 설교 제목은 영화의 보장입니다. 셉티아진트역이라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이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이렇게 당신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이미 다 얘기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보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벼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헬라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변화가 이게 셉티아진트 역입니다. 70인 역이라는데 실제는 71명이 번역했어요. 71인 장로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읽으면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읽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깨우치심이 있을 때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희한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물론 다 보지는 않고 타이틀 제목만 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다 기독교 영상이 99.9% 이상이니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자체가 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범어사에 있는 스님이 기독교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없을까? 내가 한번 없앴는데 주역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없애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70번 읽었대요. 70번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 목사가 됐다고 그러대. 공부해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세납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역시 상당히 불교의 고성이 우리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 역시 머리는 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그런 경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영화의 보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의 보장.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광 돌린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영광이라고 하면 좋아. 영화 같은 의미예요. 보다 성숙된 모습이 바로 영화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체가 영화의 삶이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 우리가 스네이 돌아다니는 그 뱀을 생각하시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 이게 영광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인쳐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 자체가 계속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 자체가 바로 이게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영화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타식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만물조차도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우리 또한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고 말씀. 결국 우리를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우리가 그런 멋진 자리까지 간다. 그 자리는 어떤 단계냐? 영화로운 단계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이 영화가 보장된 거예요. 영광이 보장된 거예요. 이 자체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어려운 일을 겪어요. 보디발 집에 간 것 자체도 가정 노예잖아요. 노예지만은 노예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 잘 감당하니까 주인의 눈에 띄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나간 사이에 겁간하려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겁간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 언제나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광란을 일으켜요. 광란을.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사람들이 거기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다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인의 경우 과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부는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과부 혼자 지는 게 좋대요. 주님이. 누굴 바라보며 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자,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 기억하시죠? 80년? 84년?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그 세월을 지냈으니 얼마나 그가 홀로 지냈겠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테면 성욕을 이기기 어려우면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고 과부로 지내는 게 더 낫다. 주님을 신랑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 참 귀한 삶이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미 결혼한 줄 믿으시고 주님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을 인쳐 주셨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의 단계까지 가요. 성화가 뭡니까? sanctification.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자라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되려면 갓난 어린아이가 모유를 사모하듯이 젖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처음에 어린아이지만 잘 양육되고 성장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장차 받을 우리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일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가져오고
더 좋은 데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기회가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고난의 상황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눈에 가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만 불편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근데 약할 때가 곧 강함이란 결론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까지 기도하지. 왜? 내가 약한 걸 알고 이 약한 내 인생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사역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윤례를 직행하게 되나이다. 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려운 거를 만나면 그냥 다 넘어져. 그러나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귀로만 들었었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받는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복을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 선을 뭡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최고의 멋진 인생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더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들이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빌바도 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고 감리교 쪽에는 예정론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있는 분들도 예정론을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아시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장로교 신학이 깊어요. 신학을 하면 장로교 신학 하셔요.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장로교 신학이 제일 깊어요. 그 전에 다른 신학을 하는 분들이 한번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자기가 하는 그 신학 그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비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교단은 다른 교파 이런 이제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른 쪽이지만은 장로교를 좀 연구해 보고 싶다. 우리 빌벌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하신 탄식함으로 우리에서 간과 그 빌바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분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탄식함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우리가 그런 성장한 그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하심과 같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물도 탄식한다고 그러는데 만물이 탄식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거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야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음에는 잘하지, 다음에 잘하지. 철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일주일째 식사를 못 드셔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올라갔다 왔거든요. 또 올라갔다 오면 또 주책 없이 그 목양실에 그 북박이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또 그걸 또 밤새 작업했네. 또 장순이가 도와줘가지고 하고 내가 장순이 태워다주고 또 나머지를 한 3시 반까지 했나 그걸. 근데 아내가 딱 보더니 그래. 와, 좋다고 그래, 좋다고. 다음에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누가 저걸 선물로 준다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선물로 준다면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만난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 갔다 온 얘기를 좀 제가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예배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게 어머니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이제 24년생이니까 99세, 100세 이렇게 돼요. 요즘 나이가 좀 한 살 줄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세가 안 되겠죠. 내년쯤 되겠죠. 어쨌든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셔요. 이렇게 되면 결국 못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계셔. 이 장기가 다 거의 망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세, 80세, 60세, 아니 어떤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그냥 이부자리에 그냥 내비뒀는데 내가 그 놀다가 숨이 막혀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그 관계돼 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 아이가. 그거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살려주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아이 잘 키우세요. 아이 나면 아이 잘 키우시고 그 어떤 것도 살펴보세요. 요즘 승강기 타잖아요. 애 가만 놔두면 애 손이 그리 빨려 들어가요. 애는 가만히 있질 않아. 다 집어넣고 뭐 발도 집어넣어봐요. 발 집어넣으면 그 발이 어떻게 망가지는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손. 애 눈에서 전혀 떠나면 안 돼요. 아이는 성장 과정 속에서 적어도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어디 여행 가다가도 중3 때쯤 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지네들끼리 가려고 그래.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 어렸을 때는 항상 이 아이들 최소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뭐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집에서 항상 눈동자같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돌보고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인생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훌쩍 후딱 지나가요. 지난번에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닌데 왜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야 할아버지 지나가신다 비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60 넘으면 조금 있으면 거의 돌아가셨어요. 맞죠? 예. 이제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요. 자, 우리에게 앞으로 살 시간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지만 이 땅의 시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와하면 성령이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 기도들도 함께 포함해서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그분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정확히 꿰뚫는 기도가 돼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까지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머니를 이게 보면서 과거의 이 모든 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 임종예배면 임종예배가 아마 임종예배 되기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더 사실지 2주를 더 살지 6개월 내가 얘기했더니 6개월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이미 경험한 우리 친구도 그렇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는 일주일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해진 시간을 살아간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된 삶,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양아들 삼잖아요. 그럼 양아들 삼으면 그 아이가 처음에서는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방황하고 그래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막 등록한 사람도 이 교회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도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고 성도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응해야 되죠. 적응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적응을 할 수도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아주 기쁨을 환영하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말이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봉사를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멋진 삶을 산다 보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죠.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막 어색하고, 그러나 이제 양자가 되니까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제 잠자리도 이렇게 살피고 자기 물건도 챙기고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구하면 또 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더 이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이 되잖아요. 자, 처음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데까지 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말미암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떻게? 앞에 이런 말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거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나를 본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됩니다. 금싸리 같은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주장해 주시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게 어떻게 동행할 수? 그분은 알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자체를 성화로 또 성화로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에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신 자로서 부르시고 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위해서 탄식하신대, 탄식하신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아마 부모는 탄식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한대요. 뭘 위해서 탄식합니까? 우리의 영적 이런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부분에서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독사, 하나님 영광. 로마서 10장 39절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다 내쫓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어떤 사람은 살짝 이렇게 기도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냥 달라고 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아닌데,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 타치할 사람 있으면 누가 타치하겠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할 때나 타치하지. 내가 여러분 타치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낸 방법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담대집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영화에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인치시고 마침내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진정을 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멋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죠. 시작. 찬송하려도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 여러분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인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하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화의 보장. 따라서 영화의 보장. 영화의 보장. 반드시 우리가 그 단계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재물을 주시다, 어떤 건강을 주시다, 어떤 시간을 주시다, 혹 내
하나님 어떤 자녀를 주시다도 이 자녀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신앙적으로 양해하는 거야. 내가 세상 떠나도 신앙의 유상을 분명히 남겨줄 거야.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